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지면 이렇게 한절기성 비염이 도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강건하시고 또 힘차게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지난 주일 우리 청년 헌신 주일을 지냈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라 청년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어 유희지만 젊은이는 절대 문이 열리지 않는 때다. 또 늙은이는 늘 그대로인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어떤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또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악에 머물러 있던 이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특송을 했습니다. 그 특송은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는 곡이었는데요. 가사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흑암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디에 가서 빛을 만들어 가지고 빛을 가지고 와서 나눠줘라, 비춰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되기 위해 임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이상 죄악 가운데, 흑암 가운데, 또 마귀의 권세 아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건져내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와 같이 흑암에 있던 자들, 죄악 가운데 인생의 허무한 것에 살아가던 자들을 향하여 빛을 비추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이끌어 나오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7편의 결론은 할렐루야였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뇌경색이 오시고 오른팔을 잘 못 쓰게 되신 지가 1년이 넘었는데요. 저 안양에 근처에 있는 아벤스 병원에 입원을 오랫동안 하셨고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물론 치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보통 이제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이 정도 치료했으면 어떻게 더 이상 극적으로 치료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다. 치료는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런데 어쨌든 믿음이 더 약해지지 아니하고 또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병원에 출입한 지가 1년이 됐는데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기도했고요.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연결되는 환우분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분이랑 예배를 했고요. 2주 전에는 불신자 영혼이 만나져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함께 만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병든 사람이 많은가.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누구도 그 병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병들고 뇌에 혈관 하나 잘못되고 신경 하나 잘못돼도 사지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고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고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본인이 제일 힘들겠죠. 그 사람을 보호하는 보호자도 엄청난 어려움 속에 함께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끊임없는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고 큰 뜻을 다 알아야만,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완전히 클리어하게 알아야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것들은, 육신의 고통들 또 정신적인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그것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삶에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면 그런 문제들이, 불신자에게 왔던 그런 고통의 상태들이 다 끝나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고요. 또 욥기와 시편을 읽어가면서 정말 우리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깨끗하고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탄식의 시간들을 거쳐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놀라운 것은요, 복음이 놀라운 것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기쁨을 다 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측할 수 없고요,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경험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이렇게 나의 삶에는 역사하시더라,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탄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뻐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무엇이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무엇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17편 1절 2절, 시편 117편은 두 절로 된 짧은 시입니다. 시편 116편에서 120편에 보면 어쩔 때는 시편도 막 너무 탄식을 하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편 116편 120편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시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거기엔 어떤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너가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것이 사람이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인데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거기 해당되는 대상은 모든 나라더라.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죠. 너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위에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는 오고 올 모든 후대들의 그 죄까지도 다 담당하신 것이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담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왜곡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삶에 결코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명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시죠.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인 것이고요. 이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도 처음에는 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인생을 나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 세우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다가 로마서 15장에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것이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21세기에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사회, 세상 환경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좀 힘을 얻기 위해서 설교 말씀 1시간 들으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교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주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하심이 크시다.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셔서 우리를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참으시고 참으신 것이죠. 왜 죄악이 관영하는데 세상이
멸망받고 끝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왜 저 인간은 저승사자는 뭐하나 저 인간 안 잡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참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성도님에게 그 사람을 보이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2000년 된 책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구약의 노아의 시대에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구원을 약속하셨고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오셨고요. 지금도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인자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닮아가야 될 그 성품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죠. 물론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자, 오래 참음, 인내를 못하게 만듭니다.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녀에게도 인내심이 한계가 오는데요. 뭐 더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영혼을,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영혼을 마음에 담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배신과 사기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진실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구원받을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대할 때 그 세상의 사람들은 놀라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것들을 다양하게,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다양하게 고백한 것이 시편이죠. 시편 116편에서는 찬양하면서 선포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죽음까지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선포합니다. 시편 117편, 오늘 말씀은 결론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118편에서는 결단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시편 119편, 가장 긴 성경 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기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신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우리가 아는 구절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합니다. 시편 120편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듣고 예배하다 보면 정말 기뻐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너무 이 은혜가 계속 됐으면 좋겠다 하죠. 천상교회 가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시편 120편에서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현실은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진실된 말을 해주는 곳이 아니죠. 7절에서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한 죄악으로 물든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일어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바라며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117편의 기자 결론으로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죄가 득세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지면요, 그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저런 결과적으로 오는 문제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이죠. 그것이 불신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구나, 우리의 죄를 사하셨구나, 나는 사함받은 의인이구나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죽고 싶을 수도 있고요, 정말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것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현장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이 넘쳐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현장의 영혼들이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